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은 활용을 해야 특권의 가치가 높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를 하세요. 간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기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간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겁니다. 이런 맛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은 토론해야 될 일인가? 대화의 주제가 되는가?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느냐, 숨을 쉬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의 주제를 삼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눈도 깜빡깜빡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무지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숨을 쉬었냐?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게 무슨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대화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호흡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게끔 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어떤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숨을 쉬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호흡을 시키려고 토론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강압적으로라도 호흡을 해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실까요? 우리가 마련하나요? 하나님이 마련하시나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곳으로 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의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힘듭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아주 힘들어요. 새벽 예배가 쉽지를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쉽지를 않고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 거의 오전 시간은 거의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으로 할애를 그래야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이 정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딱 잘라서 말할 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힘들었지만 새벽 예배가 가장 귀한 축복이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은 힘들었지만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는 너무 좋고 즐거운 곳입니다. 피곤하더라도 그곳은 그 피곤을 이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곳이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즐거운 곳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며 인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죠. 외식하지 말아라. 그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다. 받을 게 없다.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복이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뭐 외식을 하든 외식하지 않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도를 만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3시에 기도하도록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제자들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시는 3시입니다. 3시. 또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제 잡혀갈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뭐였어요? 습관이셨던 겁니다.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셨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습관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을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이 돼 있느냐 이거죠. 의지가 아니고 그냥 습관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의가 나아야 된다. 그 속에는 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하지 말라 하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뽐내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폼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속마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에게 들킨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또한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나머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땀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집에 갔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그 기도는. 왜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잘못한 거지만, 사람이 의식이 돼가지고 뭐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들을까 봐 기도할 수 없고, 아니면 사람이 들어주길 바라고 기도하고, 그랬다면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어떻게 아뢰일 줄을 몰라서 식은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순수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잘 발전시켜야죠.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애쓰는 마음은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의 체면을 뭔가 나타내려고, 체면 칠해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죠.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답답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은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나와의 대화 속에 누구도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자꾸 딴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꼭 딴 사람 보고 있고 막 말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고도 설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분 좋아요? 기분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대체 저놈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이죠, 이쪽만 보고 이 설교 시간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엄청난 기쁜 소식을 세상에 가서 전하실걸요? 글쎄 말이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미쳤는지 그게 설교를 말이죠, 뒤를 보고 설교하더라고. 뭐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엄청 얘기할걸요?
안 그러세요? 거의 그럴 거예요. 왜? 그만큼 기분 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약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 속에 딴 생각만 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무지 기분 나쁘셨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니들 딴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했지 나하고 기도한 건 아니야. 많이 기분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우리가 부부가 말이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어요. 누가?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장가 안 간 재환이가 금방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가도 다 알아요. 그걸 기분 나쁘다는 걸.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를 어느 분하고 예를 들어서 강의를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하고 나서 제가 뭘 하나 물어보려고 진지하게 교수님과 이야기. 꼭 푼수 같은 놈이 끼죠, 그죠? 그죠? 거의 100% 푼수 같은 놈년이 있죠. 그죠? 꼭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가지고 뭐 교수님 저기 어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좀 가치가 있으면 좀 봐주겠어요. 근데 가치가 없는 말을 꼭 와서 이야기를 깨는 녀석이 있어요. 꼭 있죠. 거의 100% 있더라고요. 거의 100%.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까요? 구제하는 것도 외식하지 말아라. 또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6장에. 그런 거 보면 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시간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누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방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도 이 본문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꾸 엉뚱한 것으로 방해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 하실까요? 그건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대화를 원하세요. 마음. 아무 생각 없이 주절주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뭐니?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그런 것을 골방은 혼자 들어가서 답답한 그곳에서만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는가? 그게 골방 기도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싶기 원하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 뭐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진짜 무슨 마음을 원하는? 네 마음이 뭐니 지금? 그 하나님은 항상 물으세요. 항상.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골방이 있는가? 나는 골방 기도가 나에겐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골방에 혼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직장이나 차 안에서도 또는 집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내 마음의 모습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무시로, 수시로 그곳에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중언부언은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도 없어요. 마음이 없는 말을 많이 자꾸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자녀를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 절박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반복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은요,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고,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그때 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모를 때도 그런 때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가 무슨 의미로 왜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다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맑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집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이 청결해져요. 그럴수록 대화의 내용은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은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더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짧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마치겠어요?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가 되거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진솔하게 다 털어놓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왜 해요? 저 사람 모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는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기도하라,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졸려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졸음이 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자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부터가 정직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허리에 힘이 안 들어요. 허리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졸리우면 졸립다고 기도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기도하고, 왜? 그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3번주 계속 기도하라는 설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기도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 투덜거릴 때 진실을 얘기하지 투덜거릴 때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 투덜거리는 건요 진실이에요. 그 사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세요. 그때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투덜투덜투덜투덜투덜 하는 사람 그거 진짜거든요. 그럼 말할 때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얘는 이러는 사람, 그럼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부터 정직하게 투덜거리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교회 오기는 거 싫어요. 근데 부인이 자꾸 교회 오래요.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요. 투덜거리세요. 그렇게. 아이고, 엄마가 말이죠, 제가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뭐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끼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해요. 아이들한테도 교회 가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하세요. 어떻게? 그냥 정직하게.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기 싫으면 깜깜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자세요. 여기서. 야, 오늘은 교회는 가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장의자가 좋아가지고 장의자 눕고 싶어요. 그럼 누워요. 왜? 근데 허락을 받고 눕는 게 좋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피곤해요. 좀 눕고 싶어요. 그리고 누워요. 왜? 그분을 임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눕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니까요. 내가 너무 지쳐요. 오늘은 진짜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꼭 들러서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은 진짜 직접 가고 싶었어요. 배도 고프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진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그런 것을 그래야 정직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면 맞는지 모르면 무슨 기도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다며요? 근데 나는 그것도 인정을 해지긴 해요. 근데 잘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10분만 기도하면, 1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해야지. 그 할 말이 없는 분은 제 앞에 오면 엄청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답답하다 얘기하고 정직하게. 기도는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마음에 탄식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화가 녹아져요. 해보세요. 정직하게. 맺힌 모든 한이 녹아져요. 치유가 돼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이 너무 싫다니까요. 교회 와도요, 그 사람 뒤통수 보는 것도 싫어요. 그걸 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자꾸 편치 않아요. 그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를 하세요. 그런 정직한 마음을 아뢰고 정직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토하면, 그러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정신이 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른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 잘 안 되세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친구에게 막 이것저것 막 얘기 주절주절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말이지 쿵쿨대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말이야,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내 생각을 너무 몰라, 내가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는지 너무 몰라, 내 마음을 너무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친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집 나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마음의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도 녹여주시고 맺힌 그런 한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뢰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정직하게 주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